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시면서 더 많은 은혜와 더 많은 주님의 성품을 배우고 닮아가는 그런 한 날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생각과 환경과 여러 가지 것들이 나도 척척척 맞아 들어갈 때 많은 사람들이 기분이 좋아집니다. 세상 일반 사람들은 그럴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내가 마음먹은 대로 척척척 잘 되고 잘 된다 그래서 행복하고 즐거워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해 오신 그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에 위배되거나 그 말씀을 거역하는 일들이 척척척 맞아 돌아가게 되면 결국은 허송세월을 하게 헛수고를 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이 미가라는 사람의 집에는 우상이 만들어져 있고 거기에 예봇도 있고 거기에 드라빔도 있고 거기에 신전이 차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딱 맞게 레위인이 한 사람이 찾아옵니다. 그 미가가 평소에 말씀을 따라 잘하고 있었으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을 거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만은 이 미가의 집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1도 없습니다. 그런데다가 오늘 7절 보십시오.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는 레위인이다. 제사장입니다. 거기 유다 베들레헴에서 살다가 왠지 모르게 거기를 떠나갑니다. 그리고 내가 다시 살아갈 수 있는 곳을 찾아서 여기저기 떠돌다가 에브라임 산지 미가의 집에 도착을 합니다. 이 미가의 입장이나 이 떠돌아다니는 레위인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렇다면 과연 그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실까? 생각해 봅시다. 9절입니다. 미가가 그에게 묻되 떠돌아다니는 제사장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유다 베들레헴의 레위인으로서 거류할 곳을 찾으러 가노라 하는지라. 일할 곳을 찾아서 머물 곳을 찾아서 떠돌아다니고 있는 이 제사장 레위인. 우리는 무조건 제사장이면 좋아하고 환영할 것이 아닙니다. 목사면 무조건 좋아하고 환영할 것이 아닙니다. 선교사라 그러면 무조건 좋아하고 환영하고 그럴 일이 아닙니다. 10절 보십시오.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미가가 제사장에게 미가가 오늘 목사에게 이르되 네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나를 위하여. 오늘 믿음의 식구들이나 성도나 선교사는 어떠한 개인을 위하여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가는 자기를 위하여 제사장을 만들고 자기를 위하여 레위인을 만들고 자기를 위하여 어떤 특정한 사람을 세우고 싶어합니다. 마치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우상을 하나님처럼 섬길 수 있고 제사장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을 찾는 겁니다. 그러면서 조건을 제시합니다. 나를 위하여 아버지가 되고 제사장이 되어주면 내가 해마다 은열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겠습니다. 소위 연봉 협상을 합니다. 월급을 주겠다는 겁니다. 사례비를 주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거처가 없고 할 일이 없고 떠돌아다녔던 레위인은 얼마나 솔깃합니까? 먹을 것도 주겠다. 입을 것도 주겠다. 사례비도 두둑하게 주겠다. 마다할 일이 아닙니다. 이렇게 제안을 받고 레위인이 오케이 하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조금 지내면서 이 레위인이 아주 만족해합니다. 11절 보십시오. 그 레위인이
그 미가와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했다. 자기 스스로를 만족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만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과연 뭐라 그러실까? 앞에서 말했던 아버지가 되고 제사장이 되어달라 그랬는데 얼마나 말이 바뀌어버리나 보세요. 11절 그 내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했으니 이는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되리라. 아버지가 제사장 되어달라 그랬는데 이제 결정하고 나니까 어떻게 바뀌어버립니까? 미가의 아들같이 되어버렸다. 제사장은 어디 가버리고 아버지의 위치는 어디 가버리고 이제 미가의 아들같이 됐다. 미가가 뭐 말만 하면은 그냥 그대로 따라야 되는 그런 위치, 그런 신세가 되었다는 겁니다. 레위 지파 사람으로 제사장의 신분을 잃어버리고 어떠한 특정의 사람의 말에 이렇게 흔들리고 저렇게 흔들리고 있는 이 제사장. 오늘날 목사도 똑같습니다. 어떤 특정한 사람에 의해서 흔들리고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그런 사람과 다를 바 없는 이 레위. 12절도 보십시오. 미가가 그 레위를 거룩하게 구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거룩해야 되는데 미가 입장에서 구별시킵니다. 이 정도면 되겠지. 그 청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그 집에 있었더라. 네, 문제는 심각해졌습니다. 13절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이 미가의 마음은 오직 복 받고 싶은 일념 하나뿐입니다. 미가가 하는 짓은 복 받을 짓이 아닙니다. 이 레위인이 하는 일은 하나님이 복 주시는 통로가 아닙니다. 내가 이제 제사장도 세웠고 레위인도 우리와 함께하고 내가 극진히 대접하고 구별하고 이제 신상도 만들어 놓고 예복도 입혀줬고 그럴듯하게 꾸몄습니다. 그러자 이 미가가 하는 말,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제가 확신합니다. 이럽니다. 아닙니다. 복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임합니다. 왜 이렇게 됐습니까? 이 미가의 일은 그 17장 6절 다시 보십시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미가가 왕입니다. 왕이신 하나님, 왕이신 예수님을 온데간 되었고 자기가 왕 되어버렸습니다. 18장 1절로 보십시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이럽니다. 왕이 없는 사람의 특징, 왕이 없는 사람의 집의 특징, 왕이 없는 사람의 어떤 지파나 그 국가의 특징,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하나님 복 주세요. 이제 제가 복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복 주셔야 됩니다. 이런 모습입니다. 우리는 내가 바라고 나는 것보다는 주님이 나의 왕으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기를 소망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법, 성령의 법이 내게 적용되어져야 됩니다. 내가 바라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계획하는 대로 척척척척 마저 들어간다고 해서 좋아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다시 한번 점검하시면서 오늘 또 주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힘있게 바르게 감당하는 그런 의미 있는 날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